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도널드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새로운 베스트셀러, 새로운 인기가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은 로마 황제처럼 생각하라, 로마 황제처럼 생각하라 하는 그 제목의 책입니다. 최근 베스트셀러로서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질병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경제에도 바닥이 나고 전쟁과 내분 끊일 날이 없습니다. 이런 고통 중에 우리 모두가 살게 되어 있는데 2000년 전에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브렐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과 마주치면서 조금 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상처럼, 항상 주장합니다. 일상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정치를 하고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홍수가 났다 하고 굉장하다 하고서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방금 그렇게 나와요. 100년 전에 있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새 유행병이라고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면 반드시 유행병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유행병에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역사가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8.15 전쟁이 있지 않았어요? 그 전쟁 8.15 해방됐잖아요. 해방돼서 좋았는데 해방된 다음에 유행병이 돌아왔습니다. 호열자라고 하는 병이 돌아가지고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제가 15살 때입니다. 온 동리마다 수십 명씩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건 또 시체를 땅에다 묻기보다는 불태워야 병을 멈출 수 있다 하는 속설이 있어가지고 이 시체를 갖다가 그걸 언덕 위에다 갖다 놓고요. 매일 밤 불을 지릅니다. 빨갛게 불이 타오릅니다. 매일 밤 수십 명의 시체를 태우는 걸 내가 멀리서 보았습니다. 어디나 그렇습니다. 전쟁 치른 다음에는 꼭 유행병이 돌아가지고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병 다음에 병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호들갑을 유행병은 본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또 뭐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전쟁 없는 데가 있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없는 데가 없었어요.
여기만 없는 것이 저기 있고요. 온 세계에 사방에 전쟁이 있어요. 더구나 히틀러 때는 뭐 그거 말도 못합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 저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 쓰레기 같은 건 다 없애버려 그래서 막 죽였어요 그대로. 더구나 우리가 기억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2차 대전 말기에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숫자를 믿을 수가 없어요. 600만 명. 600만 명이 얼마입니까 그게. 우리나라 전쟁 3년 치렀죠. 6.25 전쟁 3년에서 죽은 사람이 유엔군이 5만 명이고요. 우리 국군이 한 1만 명이고요. 민간까지 다 해도 300만이 죽었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대항도 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유대 사람들을 전부 끌어다가 요 유대 사람은 종자를 없애야겠다 해가지고 죽였어요. 600만을. 그래서 뉴욕을 가나 구라파를 가나 이 600만을 죽인 그 수용소를 꼭 가봅니다. 기가 막힙니다.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가 600만을 죽였다니까요. 이런 사건이 바로 우리 뒤에 있었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뭘 그렇게 좀 몇 사람 죽었다고 호들갑을 떨어요. 신문에다가 몇 년 만에 처음는 일이다. 무슨 일이다. 난리를 들고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 온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로마 황제는 있을 일이 있는 거다. 전에도 있었던 일이 있는 거다. 이 끝에는 다 좋은 일로 끝날 것이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일이다. 이 로마 황제는 어떤 말을 듣고도 어떤 전쟁을 만나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딱 한마디 일상처럼 무슨 말입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곧 지나갈 것처럼 그렇게 살았고 태연하게 백성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래 이걸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이 요새 와서 책을 냅니다. 로마 황제처럼 생각하는 법. 그게 뭡니까? 간단해 일상처럼. 여러분 겁내고 호들갑을 떨지 마세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별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요새 와서 코로나다 뭐다 난리를 치지만은 언제는 사람 안 죽었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새 특별히 여러 신문에 요만큼 나는 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죠. 병원에 의사가 없어요. 의과대학이 이렇게 많고 의사들이 많은데도 의사가 하나 키워놓으면 쓸만하게 키워놓으면 이직을 해버려요. 의사 그만둬요. 그만둔대요. 물론 월급이 적다 뭐라 한다 말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심각합니다. 실존적입니다. 의사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책이라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현대의학 무용론. 의사가 고쳐놓아요. 수술해서 고쳐요. 수고 많이 해서 고쳐놨는데 이 사람이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알아요. 이 사람 3년 전에 3년 후에 죽어요. 인사할 때 인사받을 수가 없대요. 며칠 후에는 저거 또 당할 건데 그렇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젊은 장로인데 한번 전화로 만나면 좋겠다고 해서 한번 길에서 만났어요. 8년 전에 방광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재발을 해가지고 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이번에는 낫는지 안 낫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끝은 분명해요. 갈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새 와서 의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치료한다는 게 말짱 할 거예요.
고쳐놨다 마지막에 보니까 전부 영안실에서 끝나요. 병원에 영안실 없는 데가 있어요? 병원은 경영이 흑자입니다. 적자입니다. 영안실만 흑자예요. 그건 또 불황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인생에 가는 길이 이렇고 세상이 이렇고 역사가 이런데 뭘 그렇게 벌벌 떨고 호동감을 떨어요. 일상처럼 내가 좋아하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감사하면서 일상처럼 이게 이 로마 황제의 생활 철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할 만하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누가 뭐래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60만 대군을 이스라엘에서 구원합니다. 원래 애굽으로 갈 때 70명이었습니다. 400년 후에 60만이, 그 60만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했죠. 마지막에 홍해 왔을 때 이젠 죽었다 했는데 홍해를 확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져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손을 붙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게 위대한 손이에요. 위대한 모세예요. 믿음의 사람이죠. 누가 뭐래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니 말이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의 자세가 경건인데 두려움과 경건으로 할 것이지 오만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손상을 입혔다. 그런가 하면 너는 나를 거역했다. 27장 1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너는 나를 거역했느니라.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 다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면으로 봐도 모세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요. 모세가 못 들어갑니다. 그때 전설에 의하면은 비스가 산 언덕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산 언덕으로 저쪽에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 평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정탐꾼으로 가장해서 밤에 몰래 한번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을 한번 발로 밟아보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는 나를 거역했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특별히 내가 사랑하고 구속한 백성을 네가 저주해서 너는 불신앙이야. 내가 사랑하는 자를 네가 저주해서 그런 거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범한 죄가 뭡니까? 첫째, 절망입니다. 패역한 너희들아, 반역한 너희들아 하고 소리 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본래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백성을 모아놓고 소리 지릅니다. 이 패역한 놈들아, 이 절망.
낙심,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모세가 절망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사환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자기가 할 만 하면 되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절망하고 저주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의 사람에게는 절망이란 절대 없는 겁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06편 32절에 보면 더욱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행하였음이니라. 입술로, 말로 죄를 지은 거예요. 여기 하지 말아야 합니다. 패역한 노예들아, 그 잘못이에요. 마음속에 패역했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절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말하면 안 돼요. 저주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입을 열어 저주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애들 키울 때, 여기 애들이 잘못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책망하죠? 어머니가 아주 기분 나빠요. 내 아들인데 네가 왜 그러냐? 또 어머니가 책망하면 또 아버지가 한마디예요. 아이고 착한 아이들인데 왜 그래? 이것 때문에 부부간에 싸우잖아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미워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건 싫어요. 나는 욕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욕하는 거 안 돼요. 나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저에게 대해서 절망하는 것은 참아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책망해요. 하나님이 벌 내리시고 막 그러면서도 모세가 배역하다고 그러니까 내 백성인데 네가 왜 말하냐? 내 백성인데 네가 왜 저주하냐? 모세를 때려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우리가, 이게 뭡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언제 모세가 기적을 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홍해를 열었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이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기적을 많이 하고 심부름하다 보니까 간이 부었어요. 건방지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자리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무슨 소리? 내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큰 불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새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도요,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칭찬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저는 소망교회에서 26년 동안 목회하면서 소망교회를 세워서 오늘의 교회를 만들었지만, 그러다 보면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뭐 수양관도 짓고 뭐 또 일 많이 했죠. 건물, 그때마다 건축위원장이 있고 회계가 있고 총무가 있고 장로님들 수고 많이 해요.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헌당식을 해요. 그때 보통으로 말하면 다 표창장을 줘요. 건축위원장에게 표창장 주고, 회계 장로님에게 표창장 주고, 수고했다고 꽃다발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바로 그런 때 장로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고 일한 거니까 하나님이 상 주실 거고,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가서는 없대. 표창장 받을 거야 말 거야? 안 받겠다고. 제가 26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일을 시켰고 큰 일을 했지만은 표창장 한 번도 안 줬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야 돼요. 칭찬받아서는 안 돼요. 표창 받아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나라의 상은 없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어쩌자고 이렇게 실망을 합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뭐를 내랴.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이 하다 보니까 건방졌어요. 자기가 하는 것처럼 내가라니. 자기가 뭔데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그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라는 건 없어요. 교회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다 심부름꾼이에요. 사역자라는 걸 겸손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죄가 있습니다. 반석을 2번 쳤어요. 꽝꽝. 아마도 이래서 해야 될 거예요.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반석을 딱 하고 한번 쳐야 될, 경건하게 해야 될 건데 이 모세가 건방져가지고 꽝꽝.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마시건 마셔라. 이게 별 얘기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려칩니다. 너는 아주 건방져서 경건이 없어, 거룩함이 없어. 여러분, 감성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예쁜 개가 있어요. 개를 이렇게 살살 오르만지면서 개를 보고 말합니다. I hate you. 영어로 I hate you. 내가 너를 미워한다. 내가 너를 미워한다 해도 개는 좋다고 꼬리를 쳐요. 이렇게. 개를 보고 I love you 해보세요. 칵 물어요. love you라고 했느냐 hate you라고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눈빛으로 말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톤으로 말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목소리로 했느냐. 여러분, 할 말 다 했다고? 아니요. 이건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감성의 문제예요. 어떤 얼굴로 여러분 말했느냐.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부부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그런 거로 믿는 사람은 항상 얼굴빛에 천사의 얼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요리도 밝은 얼굴이고 밝은 음성, 맑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해야지. 자기 기분대로 자기의 분노, 자기의 감성을 담아서 꽝꽝 안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여지없이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한평생 지켜왔던 그런 나름의 윤리 기준이 있습니다. 어려서는 겸손을 배우라. 젊어서는 온화함을 배우라. 장년이 되어서는 공정함을 배우라. 늙어서는 신중함을 배우라.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온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여러분이 걱정을 해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걱정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욕하고 마음대로 골부리고 이건 안 됩니다. 이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신앙.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만은 그 믿음 생활을 오래 나가는 가운데 그만 자기가 상습화되고 체질화되고 오랫동안 문화화되어 가면서 불신앙으로 빠졌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섬긴다고 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욕되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네가 나를 거역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느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로 항상 경건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경건의 대표가 저는 스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 옛날 자기 동지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그런 박해를 받습니다. 억울함을 당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돌에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하늘 보니까 하늘에 인자가 계세요. 하늘에 인자가 서 있는 것을 내가 보노라.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에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됐어요. 이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말도 변하고 우리 성품도 변하고 우리의 생활도 변화돼야 됩니다. 오직 은총으로, 오직 은혜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품이 완전히 성화되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극심한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지도 말고 특별히 불신앙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행동은 안 됩니다. 낙심은 불신앙입니다. 항상 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영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오래전에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때 낮 공부도 할 때니까 낮 공부하면서 이 모세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싶다 하니까 그래 죽여주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했더니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영주 거기서 여집사님 하나가 초등학교 선생이에요. 선생인데 내게 참회하면서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왜요? 자기는 초등학교 선생이지만 어느 때 보면 아이들이 공부도 다 안 하고 말썽 부리고 해서 마지막에 그런 말까지 했대요. 야, 그럴 바엔 차라리 나가 죽어라 그랬대요. 아이고, 깜짝 놀라.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이들 불러다가 내가 잘못했다 말하고 나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정말 이 한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모세가 여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의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이에요. 운명이 바뀌는 것이야. 그런 거로 항상 경건을 점검하고 거룩한 생활을 잘 지키도록 하고 마음도 거룩하고 말도 거룩하고 행동도 거룩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진실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한다고 하지만은 어느 사이에 모세처럼 타성화돼서 자기도 모르게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떠날 때가 많음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온유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